어떤 고대 문헌은요, 스스로 검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좀 독특하죠? 바로 성취된 예언이라는 특징을 통해서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주장이 과연 단순한 믿음의 영역인지 아니면 정말 역사적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고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걸 진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내용은 바로 그 기준점으로 반증이 가능한 예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신의 말이 아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살펴볼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확성을 요구하는 스스로 만든 아주 혹독한 시험대인 셈이죠.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가짜라고 인정하겠다는 거니까요. 네, 이게 바로 반증 가능한 시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보통 다른 예언들이 좀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건 단 하나의 실패만으로도 전체의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이 예언적 반증 가능성의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둘째,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단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거짓이라는 정말 대담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요 사례 연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측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원전 6세기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다니엘서의 예언인데요. 놀랍게도 이 예언은 앞으로 등장할 세계 제국들의 순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려 2500년의 역사를 내다본 거죠. 자, 예언은 4개의 제국을 순서대로 언급하는데요. 금으로 상징된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은혜, 메디아 페르시아, 노세, 그리스 제국, 그리고 철의 로마 제국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역사가 흘러간 순서와 이 예언의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정말 구체적인 예언을 한번 볼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건축되리라 하며, 놀랍게도 미래에 나타날 왕의 이름 고레스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과 그가 할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라는 업적까지 정확히 예언했다는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300개가 넘는 예언, 바로 메시아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 수많은 예언의 조각들이 단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원전 700년경 미가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당시에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역사 기록 속 예수는 원래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령이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의 부모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바로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이 이 주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한 사람이 이 수백 개의 예언 중에서 딱 8개만이라도 우연히 성취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이 모든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통계적 주장의 시작점이 됩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가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 확률이 10의 17제곱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하자면요. 미국 텍사스주 전체를 은화로 60cm 높이까지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동전 중에 딱 하나만 표시를 해두고 눈을 가린 채로 단 한 번에 그 동전을 집어낼 확률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사례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고대의 예언이 20세기 현대사와 연결되는 바로 한민족의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시간적 간극을 볼 수 있는데요. 서기 70년에 이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로부터 무려 2000년 가까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기적적으로 재건됩니다. 심지어 1967년에는 예루살렘을 되찾기까지 하죠. 아시다시피 한 민족이 완전히 흩어졌다가 고향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건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바로 언어의 부활입니다. 사실상 죽은 언어, 사어였던 고대 히브리어가 현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완벽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 역시 고대 문헌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주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100% 정확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험 기준이 제시됩니다. 둘째, 고대 제국들이 정말 예언된 순서대로 흥망성쇠를 거듭했고요. 셋째, 한 메시아적 인물이 나타나서 아주 상세한 예언적 청사진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흩어졌던 민족이 고대 고향 땅에서 나라를 되찾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그 구체성과 역사적 검증 가능성 면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주로 도덕적, 철학적 가르침에 중점을 둔 다른 경전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주장은 역사를 단순히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각본처럼 보게 만듭니다. 만약 정말로 역사가 미리 쓰인 각본이라면 그 각본을 쓴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